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때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되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고 또 대강절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그런 계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평생의 삶을, 평생이라 그래봐야 33년밖에 안 되니까 그 삶을 1년 12달 365일을 펼쳐놓고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주님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력을 지켜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지난해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가는데 2024년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읽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펴고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때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어지리라. 뭔가 두려움, 뭔가 무서움, 성전이 무너지고 해가 빛을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네. 하기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유토피아가 계속 그냥 이대로 세상 살 것 같은 마음,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종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봤어요. EBS, 플라톤, 여러 가지 유튜브에 유시 그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유박사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들이 다 우주에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이에요. 우주가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리는 그게 마지막이고, 터져버리다가 반대로 수축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 압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처음처럼 모든 입자로 분해되어지는, 물체가 없어지는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도 이미 지구는 제6번째 비응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빅뱅에 의해서 시작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들이 가는 세상,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이 주간에도 보니까 키신저가 세상을 떠나고 카터 대통령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카터 대통령도 아직 살아계시다고. 암 때문에 세상 떠난다 뉴스를 들은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 장례식 때 보니까는 거기 누워 계신 분이 바로 카터 대통령, 그분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언젠가는 조경렬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소식도 듣게 될 거라고요. 하면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한찬호 집사님도 세상을 떠났다, 그때가 올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으네. 우리 한찬호 집사님은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전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특별히 사명을 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날 섬겨주시고 계시는 집사님, 한찬호 집사님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가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성경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종말은 분명히 두려움의 시간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큰 권능과 영광의 시간이 다가올 거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다 되찾아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 뭔가 마지막 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천국은 잔치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조금 아까 찬송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이야기했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뭔가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주시고 되갚아주실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근데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 속에는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신부집에 가서 결혼을 2번 하는데 첫 번째는 신부집에 가서 약혼, 정혼을 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신랑집에서 하는데 그 1년 동안 결혼하고서 신랑을 와서 뭐 하는가? 합방하지 아니하고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동에 가보면 집이 있으면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들 보기, 그게 바로 자녀들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을 짓고 있다가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신부가 오는 건 분명한데 그때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 집의 아버지가 결정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나면은 어른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결혼해서 그 신부를 신부가 온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신부가 오는가? 그거는 신랑도 몰라. 누가 결정해? 아버지가. 오늘 성경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 그날은 오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권능과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다만 그때를 몰라.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 성경은 그러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오신 바로 그때가 기대하는 때이긴 하지만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33절부터 쭉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성경에 이 반복되어지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준비할. 마치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이 성실하게 맡겨진 소임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신랑이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아버지가 집이 건축된 것만이 아니라 이만하면 신부를 맞이해도 되겠구나, 결혼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정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를 제가 좀 먼저 생각해 보게 됐어요. 2군데의 말씀을 찾아보게 됐어요. 첫째,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시작.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많이 있어도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더 유명하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카터 대통령. 그는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삶, 인자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왕 되기를 포기한 사람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람과도 동행하는 사람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앞으로 여기서 또 1년 동안 여러분과 씨름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고 이 뜻을 씨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좋은 세상이니까 늘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걸,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때때로 기도하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것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름다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 하루는 예수님께 어머니가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야, 누가 내 형제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군가?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런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앞에 있어요. 그때가 기대할 만한 때지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때까지 성경 오늘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기대할 만한 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종말은 분명하지만 천하만국의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아직은 아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저는 새 주보도 바꾸고 교회 미션도 바꿔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들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세 가지. T2 교회 목적.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명기 6장의 5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포옹할 거예요? 어떻게 입을 맞춰 드릴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의 반대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의 반대는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라고. 가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넉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살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가난을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게 대단히 멋진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은 가난을 여지 벗어나지 못하니까, 가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제가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미국에서 자동차에서 장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장식을 많이 하는가? 이건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되는데, 흑인들이 왜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지 차만 보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때 뭐가 이렇게 많아? 지장이 많아. 늘 부유한 자의 삶,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몰트만, 가난의 반대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만 알고 살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티투 교회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교회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티투에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교회 다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 교회는 거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2024년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첫 주일인데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진정 새해가 어떻게 해야 새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되어졌다는 것은 잠자던 자가 깨어있는, 어디에게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깨어있는 2024년도로 출발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